그러니까 저희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할 배후 세력인 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공부했고,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인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하여서 짐승의 우상을 세워주고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66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표 자체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배후 세력의 정체를 알려주는 힌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분분하지요. 그 이유는 짐승의 정체와 그 표에 대한 예언의 흐름과 그 배경 자체는 무시하고 666이라는 숫자와 마지막 환란에만 집중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알기 전에 먼저 성경의 예언 자체를 합리적으로 그 문맥의 내용 그대로 먼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 예언을 해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첫 번째 나온 짐승인 바티칸의 세력과 두 번째로 올라온 세력인 누구요? 미국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다시 말해서 참된 신자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주는 세력이 바로 새끼 양 같은 짐승인 누구라고요? 미국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미국이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로 절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제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절하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따르는 자들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무조건 따르는 자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웃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체는 섬기지 않지만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 가운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배우들을 따르고 있죠. 정치가들을 따르고 있죠. 가수들을 섬기고 있죠. 운동선수들을 사실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인간들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어떤 교회나 정치 세력의 사상을 따라가며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이 말하고 있는 우상이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뭡니까? 형상의 형상. 그 원래 원본의 복사품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제가 이 사슴의 형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슴의 이미지죠? 여러분, 사슴 좋아하십니까? 제가 사는 그 지역엔 사슴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할 때 새벽과 밤에 사슴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슴 사실 노루죠, 노루. 이 노루가 앉아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루, 사슴의 모습이죠. 진짜 사슴이 아닙니다. 사슴의 형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 한국말로 사슴의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슴의 이미지입니다. 사슴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짐승의 우상은 사실은 짐승의 형상, 짐승의 모습의 복사품, 카피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정체는 우리가 배웠듯이 교황권입니다. 그러면 교황권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교황권의 모습을 닮은 복사품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짐승의 우상은 사실상의 짐승의 모습을 닮은 짐승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었던 상처를 받았던 교황권의 세력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생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황권이 한 그러한 모습의 체제를 만든 다음에 그러한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같은 장 요한계시록 13장 5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42달 그랬죠? 우리가 이미 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배울 때 다 배웠습니다. 42달이 무엇입니까? 42달은 1260일이죠. 1260일은 1260년이죠. 그래서 1260년간 중세기에 자기의 권위에 대항하던 성도들을 핍박하는 권세를 누렸던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큰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세기의 교황권이 핍박하는 그런 세력을 받았다고 말이죠.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과 7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이 짐승의 세력이 그러한 권세를 받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말을 하게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해서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짐승, 다시 말해서 교황권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뜻은 교황권이 중세기 때에 자기의 권위를 대항하던 자들을 핍박하던 그 힘을 다시 부활시켜 준다는 뜻이지요. 또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한다는 것은 강제적인 명령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 짐승의 우상은 중세기의 유럽 전역을 지배하였던 교황권의 핍박의 세력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1260년 동안에 교황이 큰 말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하는 세력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는 것은 미국이 그것은 교황권의 과거에 했던 그런 세력을 다시 부활시켜서 권력을 행사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와 종교에 연합된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힘도 가지고 있고 교회의 힘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가 연합한 세력은 자기들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을 종교적으로 핍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합치면 좋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종교에 정치의 힘이 업혀지면 그것은 핍박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종종 보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이 유럽에서부터 그러한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죠. 그런데 이 짐승의 세력이 미국까지 뒤따라와서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는 환경을 이 미국에서도 조성한다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그와 같은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6절 17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미국에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마귀가 주의 백성들을 성경을 교회의 권위보다 더 높이는 사람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청교도들이 어디로요? 미국으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와서 핍박할 수가 없어요. 왜? 미국엔 종교 자유와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미국에서 핍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다시 말해서 옛날 유럽처럼 종교와 국가의 힘이 합쳐져서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을 강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거기에 말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의 예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의 유럽에서 누리던 그와 같은 세력을 미국 땅에서 확립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성경 예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한 가지 일이 생기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바티칸의 세력이 미국의 정치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또한 과연 그러한 일이 이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 자유의 땅인 미국에서 그러한 일이 과연 가능하단 말입니까? 종교적인 핍박이 아마 그런 의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원수 마귀는 차곡차곡 자기의 목표를 달성시켜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다 그들이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에 깨어보니 무엇이 없었습니까? 등잔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쿨쿨 잠자고 옛날 종교 개혁자들이 이미 설명해 놓은 요한계시록의 그 가르침을 버리고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시 손을 잡고 있으면서 깊이 잠든 동안에 마귀는 큰 역사를 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해하시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 나가 보니까 알곡만 뿌려놓은 곳에 가라지들이 그만 가득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이 미국 안에서 엄청난 예언 성취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이 미국은 전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고요? 지금부터 제 말을 좀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상이란 종교와 정치의 연합을 말합니다. 짐승의 우상은 종교와 정치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것이 짐승이 중세기 동안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기의 종교 암흑시대 교황권이 로마 정부의 권력과 손을 잡고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미국의 개신교회가 정부의 정치 세력을 뒤에 업고 중세기의 교황이 행했던 핍박의 모습을 재현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성경 예언은 이렇게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위한 그 우상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위한 그 우상은 무엇이라고요? 그 형상이라고요. 그 닮은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핍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사슴을 보여드렸죠. 이 사슴의 이 모습은 사슴의 원래 사슴이 아니지만 사슴의 형상입니다. 사슴의 우상이에요. Image of deer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Image of the beast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마치 the image of the deer, 이 사슴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꼭 같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교황권이 한 종교적인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핍박이 됐습니까? 종교와 정치가 합쳐 있었으니까 당시에. 그러므로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감행하려면 먼저 그 종교와 정치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드러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대중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은밀히 진행 중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성경 예언을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둔 동안에 차곡차곡 이 예언은 성취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개신교주의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기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정치와 연합하여서 종교적 핍박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보이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던 미국의 역사적인 개신교회가 정치적 개신교회 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시사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잘 좀 귀를 기울이세요. 마귀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종교연합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회와 로마 천주교회, 그 교황권의 연합운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9년도 10월 8일자 워싱턴 포스트지 신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황권의 요구에 따라 200여 종파의 개신교회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전통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교황과 함께 기도하고자 트리니티 대학의 예배실에 모였다. 국제교회 협의회의 총무인 클레이너 랜덜스는 거기서 교황이 개신교인들과 함께 칼빈파의 찬미가와 찰스 웨슬레의 찬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라고 말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서서히 진행되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의 그 사실을 모르고 잠자고 있는 동안에 말이죠. 두 번째로 교회와 국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귀는 또 무엇을 추진시키고 있는가?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종교연합운동의 정신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은 강력한 기독교 정치 단체를 구성하여서 도덕적으로 퇴폐해진 사회와 국가에 다시 기독교적인 정신을 불어넣고 미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하실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성향을 띤 법안을 입법화하거나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거나 교회와 정치에 대한 분리의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헌법의 재해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의 헌법은 제1조에 종교 자유와 집회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재해석해야 합니다. 헌법을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해석하는데 여러분이시요, 요즘에 미국의 대법원의 법원장인 랭퀴스트 씨는 대법원 판사인 랭퀴스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헌법의 제1조에 이 종교 자유에 대한 그러한 그 헌법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왜? 그것은 과거의 핍박 때문에, 과거에 유럽에 있던 좋지 않은 역사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유익이 먼저 선지한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지지하는 특정한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연합운동가들이. 사탄은 이러한 기독교계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미국을 강력한 기독교적 헌법을 가진 용 같은 짐승으로 키우기 위하여서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개신교의 단체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의 개신교회 안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회의 범죄와 타락이 심화되면 될수록 다음과 같은 현상은 더욱더 뚜렷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건국 당시에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시킨 법을 제정함으로써 종교적 핍박이 없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통하여서 종교 자유를 파괴시키는 짐승의 우상을 세워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미국 건국 이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가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기독교 정신과 교리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믿는 신앙과 다른 것을 믿는 자들은 법에 의하여서 제재하거나 핍박하는 근본주의자들의 사상이 크게 기독교에서 지금 힘을 얻고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세워지고 있는 짐승의 우상을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각 교회 및 기독교 단체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정치 단체들이 종교연합운동을 통하여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미국의 정치인들은 앞을 다투어서 가장 많은 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기독교 정치단체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치단체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주고 기독교 정치단체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요구하는 종교적 법안을 국회에서 국회 상정하에서 입법화시키는 일에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 기독교계와 정치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살펴보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지금 짐승의 우상이 어디까지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짐승의 우상은 옛날 중세기 교황권이 행했던 교회와 정치가 연합하여서 힘을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미국에서 다시 세워준다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먼저 나온 짐승인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는 그 예언이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미국에는 침례교회를 좀 보십시다.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온 교회입니다.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침례교인들은 17세기의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로저 윌리엄스 목사가 바로 침례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960년도에 천주교 신자로서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던 케네디 대통령에게, 여러분, 그 당시 존 케네디는 천주교인이었죠. 그런데 침례교인들이 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던 케네디에게 교회와 국가의 확실한 분리를 요청하는 그런 서신을 보냈어요. 그렇게 할 때까지 침례교인들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침례교회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교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종교 자유의 이런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했던 교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남침례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교인을 갖고 있는 텍사스주의 댈러스의 First Baptist Church의 목사였던 W.A. 크리스웰 목사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그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나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법조항은 이교도들이 상상으로 꾸며놓은 허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미국의 이 조부들이 잘못 생각했단 말입니까? 오래전에 침례교 합동협의회 BJC라고 부르는 그런 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이 협의회의 목적은 미국 법정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침례교회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침례 교단이므로 그들이 이 협의회의 가장 큰 후원자였습니다. 그들은 매년 이 협의회에 약 40만 달러를 계속해서 매년마다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이후부터 그들의 후원은 끊어지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남침례교회에서 이 협의회를 지원하는 일을 완전히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또한 두 번째로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코올리션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에 있는 이 기독교 동맹 단체입니다. 크리스천 코올리션. 이것은 남침례 교회만이 미국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치적 개신교주의의 선봉인 팻 로버슨 목사, 팻 로버슨 목사는 1988년도 강력한 기독교 국가를 목표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지만 그는 미국 정치계의 커다란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정치적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천주교회의 도움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천주교회가 단일 교단으로서 가장 많은 교인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연합된 지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어떤 법도 미국의 국회의회에서 상정하여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연합된 지지와 후원을 통하여서 미 의사당을 점령하겠다는 전략하에 크리스천 코올리션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코올리션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현대에 와서는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며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정치에 같이 가담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조를 이 국정과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미국을 도덕적인 기독교 국가로 키워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러한 연합은 드디어 핍박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팻 로버슨 목사는 1990년대가 다 지나가기 전까지 크리스천 코올리션은 미국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단체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그는 장담했습니다. 과연 그의 예견대로 크리스천 코올리션은 미국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단체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까? 여러분, 1994년도 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에 애틀랜타 저널지는 크리스천 코올리션의 정치적 승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정치적 포도원을 수년간 경작한 결과 기독교 보수파는 1996년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주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크리스천 코올리션의 이념을 지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와 각주 의회를 휩쓸었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코올리션은 기독교 근본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선거 후보자들을 집중적으로 후원함으로써 그들의 사상을 미 국회에 침투시키는 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 코올리션은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지역 선거에서도 공립학교 행정위원과 지역협의회 등등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 분야에 그들과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을 당선시킴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세력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크리스천 코올리션의 행정위원장이었던 랄프 리드 박사는 샌디에고 같은 선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기독교인과 종교연합운동가들과 로마 천주교인들이 전국에서 행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준 좋은 신뢰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노력은
아이오와 주에서도 성공하여서 아이오와 주 전국 공화당 의회에 보낸 48명의 대표들 중에서 43명이 크리스천 코올리션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월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신교 정치단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크리스천 코올리션의 행정위원장에 천주교회 신부가 임명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아니 미국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투데이 잡지는 크리스천 코올리션 모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잘 조직된 새 세대의 정교한 정치적 기독교 선거 운동 대원들이다. 이들은 재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각 주와 지역 정치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평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주일날 예배를 끝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에게 어떤 특정 후보를 정치적인 후보를 지지하는 팜플렛을 나누어 주는 목사들과 교인들이야말로 크리스천 코올리션이 자랑하는 잘 훈련된 선거 운동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거운동은 전국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정치단체들의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미국 국회와 대법원에서 천주교인의 수는 최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근본주의의 태동에 대해서 좀 말해보십시다. 여러분 미국 정치에 깊이 가담하고 있는 개신교 정치단체들은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근본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근본주의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서 fundamental Christians가 무엇인가 아마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상상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마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누구십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Islamic fundamentalist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종교적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을 대항하여서 강한 반발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바를 정치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하며 심지어는 테러까지도 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국가를 살리는 또 자기들의 종교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 자신들만이 옳고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단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써도 다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흔히 자유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지만 자신들의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폭력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이 크리스천 코올리션의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기독교 근본주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 크리스천 코올리션의 행정위원장인 키스 포니의 신부가 1992년도에 Road to Victory 2라는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지 않는 일을 행할 권리가 없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반대하는 자들은 파시스트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옳지 않은 일을 할 권리가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즉시로 벌을 주시고 불을 내리십니까? 아니죠. 종교는 강력하게 여러분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가능하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죠.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죠. 팻 로버츠 목사는 크리스천 코올리션을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여기는 우리들의 나라이다. 당신은 더 이상 이 나라를 우리들로부터 빼앗아갈 수가 없다. 정말로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누가 미국을 크리스천 코올리션과 팻 로버츠 목사에게 주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그는 미국이 모든 국민의 것이 아니고 크리스천 코올리션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개신교회의 정치 단체들 저변에 흐르는 이러한 사상들은 미국에서도 가혹한 종교적 핍박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사상은 미국이 성경의 율법으로 다스려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남으로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헌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헌법으로는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무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재건주의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의 재건주의자들. 이것은 R.J. 러쉬두미 목사의 지도 아래에 있는 기독교 재건주의자들인데, 그것은 크리스천 리컨스트럭셔니스트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을 성경 구약의 법에 기초한 신정국가로 만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사상이 관철된다면 간음, 동성연애, 참남된이라는 것들,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일 등은 모두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사형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과거에 교황권이 했던 것처럼 국가의 힘을 교회의 오른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참 좋게 보이고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엔 핍박을 가져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1982년도 제이 그림스틸 씨는 Coalition Revival, COR이라는 기독교 조직을 발족했습니다. COR의 목표는 구약시대의 법을 기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COR은 크리스천 코올리션과 신학적으로 조금 다른 국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COR의 창립자 제이 그림스미드 씨는 팻 로버슨 목사가 주도하는 700인 클럽, 700 클럽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자주 초대받고 있으며 팻 로버슨 목사가 설립한 리전트 대학의 여러 교수들도 기독교 재건주의자들의 사상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비록 다른 점이 있지만은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미국의 유명한 Promise Keepers,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설립된 단체가 있죠. 이 단체는 성령 은사의 체험과 가정의 재확립을 중요시시키는 그런 단체로서 그들의 영향력은 지금 현재 아주 신속하게 미국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 명씩 모이죠. 모든 교리나 성서적 진리를 제쳐둔 채 기적과 사랑을 강조하는 대규모 감정적 신앙 집회를 주최하여서 수십만 관중들을 동원하는 그런 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가정의 가치와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보다 강력한 기독교의 도덕법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위험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코올리션과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서 그들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집회 때마다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기적과 이적들은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또한 주일 성수로 모아지고 있는 기독교 정치 단체들의 운동을 좀 지켜보십시오.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자는 이것을 법적으로 정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미국의 국교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강요하겠다는 노력은 현재 미국 각지에서 강력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1999년 10월 21일자 FRC, 다시 말해서 Family Research Council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단체와 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십계명을 공공사무실에 붙이는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RC는 1983년에 발족된 기관으로서 제임스 답슨, 여러분 Focus on the Family 아시죠? 거기에 제임스 답슨 박사가 지도하는 Focus on the Family에 속해 있다가 1992년도에 독립된 단체입니다. 그들은 여러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서 십계명을 두 돌비에 써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국회 사무실에 붙이기로 하고, 또한 십계명이 공공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공중 앞에 알리고 설득시키기로 그들은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캠페인은 33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여러분 그 법정에서 어떤 판사들이 주 사무실이나 아니면 도시의 사무실에 십계명을 벽에 갖다 붙이는 일 때문에 자꾸 지금 이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있죠. 여러분, 신문에서 보십니까? 이것은 짐승의 우상을 세워가고 있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사회의 타락과 부패와 범죄가 심화되면 될수록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천연재해가 앞으로 심해지면 질수록 미국 기독교 정치 단체들이 이러한 펼쳐지는 주장들은 점점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종교와 정치의 연합 세력인 짐승의 우상이 갑자기 생기를 받아 강력한 정치적 힘을 행사하게 될 때 드디어 미국이 용처럼 말하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핍박의 세력으로 돌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 다시 읽읍시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짐승의 우상, 즉 미국의 기독교 정치 단체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정부와 의회의 다수를 점령함으로써 교회는 종교 암흑시대의 교황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여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도덕률을 법률로 정하여 강요할 것인데,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 종교적 변화는 온 세계에 급속도로 파급될 것이며 이때 전 세계적으로 핍박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짐승의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것을 이해할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우리가 드디어 이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매우 흥미있는 사실은요, 미국의 기독교 정치 단체들이 주장하는 이슈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승리하는 자들의 특징이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짐승의 우상의 세력은 그들의 로비 활동의 초점을 십계명 준수로 모으고 있는데 반해서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살아남는 자들의 특징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성경 예언은 정확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예언은 정확하게 이 미국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미국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용처럼 말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우리 지금 읽었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은 여기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을 같이 공부하겠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의 투쟁의 초점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초점 지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편과 그리스도의 편 사이에 펼쳐지는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대쟁투의 초점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마지막 시대 사탄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쟁투의 초점이 십계명으로 말씀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마귀죠. 용이 여자에게 누굽니까?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했지 않습니까? 마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집요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서 사탄이 중세기의 작은 뿔 세력을 통하여서 당신의 십계명을 변경시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적그리스도 세력의 특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말씀되어 있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렇게 예언해 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영적 투쟁의 초점이 계명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사탄은 현대 기독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오해를 깊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그렇게 계명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기만 전략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요, 계명을 강조하는 것은 바리새인주의라고 하는 심각한 오해가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 안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벨론 시대에 두라 평지에 세워졌던 금신상에 절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둘째 계명의 충성을 다짐하면서 왕의 요구를 거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충성 아닙니까? 그것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인침받는 경험 아닙니까? 그들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마지막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라, 거기 절하게 한다, 절하지 않으면 죽이게 한다. 그것은 다니엘 3장에 있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잡아 쳐넣는 그러한 그 사건을 가지고 예언해서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는 바로 그러한 예언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표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승리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최근 제임스 답슨 박사와 Focus on the Family의 제임스 답슨 박사와 척 콜슨, 미국의 프리즌 미니스트리의 책임자인 척 콜슨 목사 두 분이 미국의 현재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수하고 명성 있는 두 분이죠. 그 두 지도자가 교황과의 협의를 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를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정치와 종교를 합치기 위한 전략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이 개신교 목사들이 미국에서 이 헌법의 해석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천주교와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세 가지 일을 추진 중인데, 그것은 첫 번째, 미국에는 개신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 운동가들이 정치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연방 세금으로, 페더럴 텍스죠. 연방 세금으로 기독교회 학교를, 특별히 parochial school, 천주교회 학교를 도와주는 일을 법적으로 통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와 종교가 합쳐지는 그런 길을 놓게 되죠. 두 번째, 낙태 금지입니다. 어보이션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 낙태를 막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종교법입니다. 그건 정치법이 아니에요. 특별히 로마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것이지요. 그 일을 함으로써 종교와 정치를 합치려고 지금 길을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9.11 사태, 테러 사태 이후에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일이 지금 풍성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헌법으로 불법입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 세워진 그 깃대 앞에 모여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하면서 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미국이 개신교회가 짐승을 위해서 교황권의 권위를 세워주게 되는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교황권은 계명을 변경시키는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이 계명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일을 개신교회가 해오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의 유능한 목사들이 교황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세한 말씀을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가 말했습니다. 교황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덕적인 지도자라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을 연구하면서 짐승의 표의 반대인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짐승의 표가 실제적으로 어떤 투쟁 조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까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